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유머책을 글을 적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성도들이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물고기 성도. 물고기 성도.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듯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틈나는 대로 운전할 때마다 찬송을 또 듣고 부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교회, 도건데요. 제가 요즘 개라고 표현하면 조금 신뢰가 되는 듯한 그런 문제, 강아지 교인.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요. 우리 교단도 집에서 가족처럼 애지중조했었던 강아지가 수명이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은 그 강아지, 가족과 같은 강아지였는데 죽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강아지 장례 좀 치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단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어느 노예에서 올려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다 똑같은데 그 고양이나 개나 소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개나 고양이 소들보다 사랑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 아픈 것이 있는 것이지, 개나 이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매일 울면서 슬퍼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울어본 적 몇 분 있나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제가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를 안고 다니면서 탁탁 때리면서 네 엄마 말 왜 이래 안 듣노? 엄마 말 잘 들어 이러더라 하니까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연지공원에서. 아니, 저는 앞에 알을 안고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이제 보니까 니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이래서 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앞에 가다 보니 그냥 막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가면서 니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엄마 말 안 듣노? 이래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봤나? 제가 볼 때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개교인은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개는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님이 정의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 매주 와야 되는데, 물고기 교인들처럼 또 새 교인이 있는데, 보통 새들은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교회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개교인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왔다가 또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여러분 오기 싫으면 못 올 이유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보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일반 취미생활과 다른 것과는 달리 어떤 일이 있어도 물고기 교인처럼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꼭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종류 거북이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거북이는 얼마 정도 배불리 먹고, 한 번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500일 동안 살 수 있대요. 거북이는 한 번 배불리 먹으면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믿음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들을 나무랄 수 없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다가 모진 압박과 고난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벌리에서 도망갔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별 사람 아니다, 막 겁이 나면 예수님도 떠날 사람이고 너희들도 버리고 갈 사람처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계속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는 그 과정이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에서 이곳에서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자랄 수 있기도 하지만은, 나와 친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믿음 생활에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협력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귀어도 막 끼리끼리 패거리 집단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옮겨져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좋은 사람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나는 뭐 교회에 뭐 주일 예배만 가면 되지 뭐 그래 수요 예배까지 다 가노, 수요 예배 봐봐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가운데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항상 여러분 자기 좋은 방향으로, 육신의 즐거운 편안한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어느 때부터 수요 예배가 그냥 그 사람에게도 또 끊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잘하는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디모데 곁에는 우리 교회 측에 되게 되면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앞장을 서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그리고 디모데야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은 3장 마지막까지 본문을 붙잡고 오늘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경상도에는, 우리 경남에는 왜 8%,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대구는 한 8%밖에 예수 믿는 비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 수도권은 25%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또 글도 읽고 제가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역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특별히 여전도사님들을 제가 쉽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여전도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여전도사님들은요, 누군가에게 결석을 자주 하고 뜨문뜨문 예수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오면 돼, 교회 오면 돼, 기도하면 돼, 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도 낫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아프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도의 전도사님들은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오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끄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는 다수의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너무 부끄러워. 나도 뭐 믿는 자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오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 모기 소리처럼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하면 참 좋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단호함과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 혼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전하려고 하니까 나도 확신도 없는 데다가 나는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우와 내가 겁이 난, 웃자고 이래가지고 못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중직자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이 되어 계시니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좀 두렵기도 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사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마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이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한번 소개하면 술자리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밤 1시, 2시경에 옥상에 ROTC 훈련 받을 때 불려가가지고요, 빠따를 너무 때리는 게라 둘이가 불려가는데 하나는 세대 딱 맞고 딱 뻗었어요. 세대 맞고. 저는 그랬습니다. 죽이라 새끼야, 죽이라 그래. 이랬는데 7대 맞으니 너무 아픈 거라, 너무 아픈데, 그런데 이제 때리는 사람이 겁이 나는 것이, 처음에는 맞을 사람이 겁이 나는데 이제 한 명은 쓰러져 있는 데다가 이 둘이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는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야 소리는 났겠죠, 저절로.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방에 내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해서 신발을 벗어보니 엉덩이가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게 피가 타 내려가 가지고 운동화에 피가 가득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는 술은 너희들은 술 마시라, 내 콜라라도 마실게, 전혀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지도 않겠다,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 갔어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 선명성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하던 사람도 한 두세 번 권하다가 저 친구는 어차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권하지 않는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너희가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항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저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내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맡기신 이유는 나도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에 누군가의 권유함과 누군가의 강군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위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교회 성도들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렵게 이제 신방을 갈 때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목사라고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님을 먼저 양해 구하고요. 어떤 우리 교회 회사 경영하는 분이 계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그분이 회사가 있는데 그분 지금 회사 있는지 한번 살펴봐봐. 내가 그거 들렀다 가고 싶어. 이랬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생각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의 회사가 또 거기에 있다. 이게 또 제하게 생각나서 그분에게 전화해봐. 내가 이곳에 신방 마치고 그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내가 가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교인의 믿음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6시 남짓 넘으면 출근을 합니다. 집사람하고 나눈 말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새벽에 웃잔 일이세요. 교회에서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2부 예배 오겠습니다 했는데 2부 예배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안 보인다. 3부 예배로 바꾸시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니까 나하고 통화해가지고 2부 예배 오기로 했는데 온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3부 예배 오실라고 합다. 여러분 언제든지 새벽이든 생각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아니까 그분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전화를 했고, 오늘 정말로 100%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2부 예배 못 오시면 3부 예배에 오겠죠. 우리 교회 딱 도착하니까 또 문자가 한 개 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누구가 오늘 교회 오니까 목사님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 주일날 너무 복잡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도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바쁘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그럼 만나죠. 이까지 갔고요. 2부 예배 마치기 전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또 했고, 잠시 후에 또 문자가 또 오기를, 목사님 1부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분이 1부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분을 내려와서 목사님 인사드리라고 할까요? 이래서 아니 내가 올라갈게.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가서 또 예배 또 기도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샵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교육을 시키기를, 목회자에게 노는 날이 어디 있고 쉬는 날이 어디 있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쉴 수도 있고 쉬면서도 항상 교회 일을 생각하고 항상 성도들 생각하고, 이런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지.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놀고 월드컵 경기 다 보고, 월드컵 경기 다 봤으면 그만큼 또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목사들도 월드컵 궁금하다 아이가. 나도 궁금해서 전반전만 봤어요. 웃자겠노. 월드컵 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그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지혜롭게
그 삶의 패턴을 잘 조절하면 여러분 월드컵을 보면서도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월드컵도 다 보시고 이번 주도 금요일 10시에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위탁해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담대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해 중학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유모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유모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자기가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이지만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참 신앙 좋은 의사분이라든지 전문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고 보니 사도 바울이 새 가족 한 가족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 여러분 절대 환영합니다. 100%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돕겠습니다. 제 할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유모와 같은 역할을 다하라. 유모와 같은 역할을. 유모와 같은.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요. 또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며느리 이야기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속은 상한데 한 번도 아이 앞에 우리 아들 내외가 아이를 기르는 철칙이 아이 앞에 야단 안 친다. 아이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이가 다 하지 아이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저거 삶의 방법이에요. 저 같으면 엘라야 울지마 이놈 새끼야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 조만간에 제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갈 예정인데 웃자고 싶습니다. 많이 울면 울지마 이놈 이래 하는 게 내 어릴 때 나는 자녀 교육의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힘들 때에 아들한테 잠시 맡겨두고 지가 밖에 나가서 한 20분 딱 물고 들어오는 기라.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아기를 가진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은요 모든 것에 자녀들의 올인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또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교회의 건물 구조도 모르고 다 낯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보호하고 밤에 아파 열이 나게 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잘 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게 되었을 때에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 안에서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과정에 아기가 여러분 20살이 되기까지 부모의 얼마나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과 투자, 노력, 애쓰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새 가족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 김해 조한교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낯선 자들은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는 여러분들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스치는데 서서 지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젊은 놈이 지가 먼저 인사 안 하는데 나이든 내가 왜 인사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라도 예수 처음 믿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온 교회가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교회 가까이 하기가 쉽고 교회와 딱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지. 그런데 뭐 나는 얼굴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 그냥 지나가면 새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서먹서먹하고 내가 교회 간 내 체질이 안 맞다, 내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또 그 새가족으로 한 사람을 불러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가 쓰고 용이 쓰고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쓰고 누군가는 애쓰고 용서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해주고 반가이 맞이하기만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목회자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무관심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 부흥이나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같이 하라. 아버지같이 구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이 뭐 보통 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꾸 중학교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때 옛날에 보통 학교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말하시는 걸 보면 좀 잘 아셔. 뭐든지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졸업장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는 중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보통 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배운 데 대한 그 한 맺힌 게 있죠. 그래서 당대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래 했지만은 내 자녀에게만은 배우고자 자기가 대학원을 가고자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려고 하고자 한다면 어느 부모든지 간에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밀어주는 것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욱이나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부모처럼 잘 돌보듯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임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는 부모와 같이 그리고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의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거는 논쟁이나 여지가 없이 다 옳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약간의 권위가 있고요. 사자는 동물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초원을 다스리는 그 제일 큰 1등 대상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야단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부둥켜 안고 또 살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또 해주고 아픈 사람 아프다 소리를 들었는데 아픈 사람에게 전화도 한 통 없이 그래 뭐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면 못 갈 수도 있음을 또 이야기해서 양해 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2가정 내지 많으면 3가정 장례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혼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정에서는 담임 목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 한 번의 신방을 부목사들이 3번 신방한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정서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하려다가 보니 제가 장례식에 매여서 장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결혼식에 일일이 다 가서 주례를 다 하려고 하려고 하지만은 중복되는 시간인데는 어쩝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너무 먼 거리게 되면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나의 사랑의 목양의 대상이지만은 성도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끔 필요하면 자녀에게 매를 들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야단이 필요하면 때로는 야단을 취하하듯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어른들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못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사랑하고 아끼는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채찍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겨 있는, 야단기가 있는, 그리고 가르침을 갈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하라, 단호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여러분 너희와 우리가 따로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개인 경건 믿음 생활을 하시고요,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오게 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따뜻함으로 대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것을 당연히 전하는 것 도리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연계시킬 줄 아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는 가능하면 1년 52주 다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어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 다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것 다 하고, 따라합니다. 또 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예수 제일 잘 믿고 예수 제일 잘 믿고 남은 시간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누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적은 거 이외에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가 돌보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밀리면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다운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권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회만 있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출근도 잘하고 뭐 퇴근도 적절한 시간에 퇴근도 하거라.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주 몇 시간을 근무하는가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주 50시간입니까?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오버타임 수당이 또 있잖아요. 교육자들은 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이래도 오버타임 뭐 잔업 수당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사명자와 비사명자의 사이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는 여러분 오버타임이고 이런 것도 없이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거대로. 그래서 휴가를 맞아도 휴가 가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저도 뭐 반절을 후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마음은 그렇거든요. 항상 제가 또 이제 요즘은 요람이 없잖아요. 요람이 없는데 제 폰에는 우리 교인 전체 다 그게 들어있거든요. 사진도 들어있고. 근데 요즘 눈이 또 안 보이니까 이게 글이 또 안 보이니까 제가 사무원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전체 이 책처럼 만들어서 주라. 그러면 제가 뭐 외국에 가서도 필요한 사람 생각나면 제 기도가 그 사람에게 힘이 나고 하면 그거 막 하루에도 전화 20통도 할 수도 있고 30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다 까먹고 내가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야지. 아씨. 그래 가족들하고 즐겁게 다 지나고 남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김해 중앙교회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 장립집사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사람들이 초신자를 초청하고 초신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이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여러분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의 전부라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 땅에 사니까 여러분 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까 찬양 다 했잖아.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뭐 찬양은 그렇게 찬양만 열심히 불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주님의 바라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게 되게 되면 그 예수 믿으라고 당당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또 믿음의 새가족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유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잘 돌보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나중에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고 그리고 후서를 보내잖아요. 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함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적은 그 편지에서 담담하게 언급한 복음 전하는 일, 세신자를 케어하는 일, 지도자들이 디모데가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니 너희들에게 감사하노니 계속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복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인정받고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